저희가 계속 매일 성경으로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 에스겔서의 특성상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용이 좀 무겁고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가벼운 예화로 좀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항공사의 로고 사진입니다. 혹시 어느 항공사의 로고 사진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딱 아시는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 대형 항공사 중에 하나인 그 유나이티드 항공의 로고입니다. 이와 관련한 좀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2007년에 캐나다의 데이브 캐럴이라고 하는 한 가수가 이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 유나이티드 항공을 이용했었습니다. 이륙 직전에 그가 그 비행기 창호로 무엇을 봤냐면은 수화물을 운반하는 직원들이 자기의 기타 케이스를 집어 던지는 것을 목격을 한 거예요. 자기가 아끼는 기타를 던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승무원에게 항의를 한 것이죠. 지금 내 기타를 저렇게 던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볍게 묵살당했습니다. 이제 목적지인 미국에 도착해서 기타 케이스를 열어봤는데 이 기타가 부서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끼는 기타가 부서져 있으니까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화가 났는데, 막상 그 공연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는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단 공연을 마치고 3일 후에 이 항공사에 문의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 유나이티드 항공이 24시간 이내에 신고했을 때만 보상할 수 있다는 이 규정에 근거해서 이 데럴이라는 가수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죠. 이 캐럴이라는 가수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약 9개월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계속 묵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지만 항공사를 상대로 이길 수 없으니까 포기할까 생각도 하다가 그래도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항공사와 싸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결정이 있어요? 노래를 만든 것이죠. 그가 만든 노래의 제목이 유나이티드 브레이크 기타. 유나이티드가 내 기타를 부쉈어. 제목이 참 재미있죠. 제가 어떤 노래인지 한번 가볍게 한 30-40초 정도 영상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노래인지 잠깐만 한번 들어보세요. United breaks guitars. 제가 일부러 자막도 달았는데요. 재미있는 노래죠. 컨트리풍의 굉장히 재미있는 노래인데, 이 노래가 유튜브에 올라가면서 굉장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3일 만에 100만 명이 이 영상을 시청했고요. 한 달이 안 되는 시간 동안에 7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영상을 봤습니다. 현재는 약 2천만 명이 봤더라고요. 이 10년 기간 동안에. 이 노래가 뜨면 뜰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유나이티드 항공이 참 난처하게 된 것이죠.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이 유나이티드 항공의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 유나이티드 항공에 관련된 직원들이 이 가수를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보상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그 수화물 규정을 바꾸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캐럴이라는 가수가 그 직원들이 자기 기타를 집어 던지는 것을 봤을 때 처음 이제 컴플레인을 했을 때 그때 사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이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도착해서 기타가 깨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 다시금 항공사에 보상을 요청했을 때 사실은 그때 쉽게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어느덧 커져서 굉장히 큰 손해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그런
처리를 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냥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 경고를 외면했을 때 어느덧 자신들의 큰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이 유나이티드 항공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던 것은 어찌 보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보잘것없는, 심지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한 개인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지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 경고를 듣지 않으면 커다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이 그냥 말로만 예언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 캐럴이라는 가수가 노래를 통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처럼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판으로 예루살렘 성을 만들고 그 성을 공격하는 그런 무기들을 진열하고 390일을 왼쪽으로 누워서 자고 40일을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고, 어떻게 보면 간신히 생명을 건질 수 있을 만큼의 음식과 물을 마시고,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인분으로 그 떡을 구워 먹었습니다. 즉 굉장히 독특한 행동들을 했어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미친 것처럼 보일 만한 그런 행위였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사람들은 에스겔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왜 이런 고생을 자처하는가, 왜 이런 상징들을 보여주는가 아마 관심을 가지고 보았을 거예요.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왜 이런 기이한 행동을 하지?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잠깐의 관심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에스겔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여전히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마땅한 반응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때문이겠지만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또 하나의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지금 누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근데 어떤 선지자이냐면은 본문 2절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3절에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자, 6절에 여호와께서 보낸 자가 아님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 7절에 여호와께서 말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는 자들, 허탄한 묵시를 보고 거짓을 점치는 자들, 이와 같은 이들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즉 당시에 에스겔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수많은 선지자들은 에스겔과 다른 예언을 했던 것이죠. 에스겔 한 사람이 아무리 독특한 방식으로, 눈에 띄는 방식으로 예언을 할지라도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곧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 나와 있는 우리들 또한 조만간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에스겔의 말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 좋아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에스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에스겔 그 사람은 말만 열면, 입만 열면 환난이고 시험이야. 에스겔 그 사람 너무 부정적인 거 아니야? 너무 네거티브한 것 같아.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혼자만 딴소리야. 아마 에스겔을 향하여 비난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에 가리워져서 결국 이스라엘은
그들이 정말 들어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외면하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그 멸망할 것이었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도록 하나님의 그 진짜 경고를 듣지 못하게 했던 선지자들은 더 큰 책임과 심판이 있을 것임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이러한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은데 황무지에 있는 여우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여우가 황무지를 자기 은신처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앙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황무지가 넓어지는 것이 이 여우에게 유리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 또한 다르지 않은 것이죠. 예루살렘 성의 안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화, 이런 것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용하고 그들의 형편을 이용하며 오직 자기의 이익을 채우기에만 골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즉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을 황무지로 만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위기의 시대에, 그 어려운 시대에 오히려 사람을 속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기꾼들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 어떤 말을 듣기 원하는지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알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평강을 외치는 이 거짓된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을 때 얼마나 처참한 결말을 맞이했는가에 대해서 우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그 경고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한국 대형교회의 그 세습 문제가 그 교단 재판국의 그 연기로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선고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금 재심 선고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어떤 결론이 나올지 상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기사들을 검색하다 보니까는 자꾸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보입니다. 당시 그 대형교회의 세습안을 통과시켰던 노회장이 선거 무효소송으로 노회장직을 잃었는데 다시금 그분이 노회장이 되기도 하고, 재판국원 중에 한 명은 회의를 하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그냥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도 들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만약 한국교회가 또다시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면 과거 1938년에 한국 장로교회가 신사참배를 허용했던 것보다 더 큰 후폭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80년 전에 잘못된 결정은 그 일제시대의 외압과 어떤 핍박과 강요에 의한 것이었지만, 지금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다른 누구의 외부적인 박해 때문이 아니라 무엇으로 인한 문제입니까? 우리 마음속의 우상들, 돈과 권력과 자기 이익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린다면 아마 그 후폭풍은 엄청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마땅히 서야 할 자리를 잃어버리고 정말 황무지와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위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그 기도의 전제 조건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교회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또한 그 마음속의 우상을 제거하고 돈과 권력과 이익과 물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법이 나의 삶의 중심 되기를 사모하며 결단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린 이 문제에 대해서 온전히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유나이티드 항공의 예를 말씀드렸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내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정말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삶과 또 우리 교회가, 또 한국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서고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고, 또한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저녁에 저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것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과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